오늘은 우리가 다 성찬에 참여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성찬은 대개 세례받은 사람이 다 참여하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우리 아직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마음 자세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행사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주님께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같이 해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거기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내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가 크게 감동적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복이 되는 일입니다. 이 성찬은 죽음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주님 말씀하신 건 성찬을 주시면서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정찬상을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거든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대속해서 지고 죽게 하시고 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하시는, 죄 용서를 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아들을 꽁꽁 묶어서 이제 죽이기 직전입니다. 제물은 죽이야니까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옆을 봐봐. 그러면 양이 있다. 그냥 양을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이삭은 그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삭을 막 죽이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렸거든. 그리고 양을 대신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이 이삭 대신 죽은 거죠. 이삭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율법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건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서에는 거의 다 말들이 죄를 범하면 죽일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내 이웃을 해하면 죽일지니라, 죽이는 얘기가 아주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죄 대신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법을 주어서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대신 죽게 하고 너를 살려서 용서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양을 잡아야 되고 피 흘리고 그러니까 또 양을 죽이고 피 흘리고 뿌리고 비린내 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해결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내보내 주시고 그리고 단번에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그 일들을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하던 제사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면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때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믿고 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법 미꾸라지 있잖아요. 법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다 두뇌가 좋고 최고의 머리를 줬더니 그렇게 나쁜 짓을 법을 통해서 하듯이 그렇게 영리하고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니까 자기가 자랑한다면 최고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가문 좋고 이제 권력도 있고 최고지. 신랑감으로 하면 최고일 거예요. 그 이상의 신랑 뭐죠? 최고의 신랑감을 이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그걸 다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랬어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다고 말했어요. 나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커. 그래서 그런 모든 자랑거리 되는 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거 안 전한다. 예수만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을 실제로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이에요. 죽게 하신 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자유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얼마나 그것이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그런 거예요. 성찬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꺼내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꺼낸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꺼내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멘. 이 대목은 크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대목은 크게 해야 돼요.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다시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아멘. 이것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유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법도 줬어요. 그 살아가는 방법이 법이지요. 그 많은 법을 줬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의 법도 주시고 종의 규례도 주시고 사형의 죄도 주시고 손해배상 베푸는 법도 주시고 성도덕법도 주시고 사회정의의 법도 주시고 복지법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법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거의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하는 계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말들이에요. 돌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이 돌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제사는 두 가지였어요.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백성들로 하여금 살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제물을 잡아서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반절은 이제 단 위에 뿌렸어요. 단 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백성들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피를 뿌려서 반절을 거기다 제단에 뿌렸어요. 반절은 어디다?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렇게 잘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그럴 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계약관계예요. 계약관. 성경은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계약관계로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뭐 계약이라는 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이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법을 너희 속에 있게 하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자꾸 하세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기억하며 살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추구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작정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멘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것이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의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아따 왔으니 한 잔 마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떡 조가리 많이 좀 주지 녹아버리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은 피지만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고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까?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건지시려고 생명을 대신해서 준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 것을 자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의 곁을 떠난 당자는 고생고생하다가 결국에 거지같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신앙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성찬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